사무엘하 14장. 호적에서 파버려라. 또 다른 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호흡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짧은 시간, 한 번에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그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것이며, 아무리 밝은 귀를 가지고 있다 한들 호흡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호흡 참으로 귀히 여기며 감사를 드립시다. 호적에서 파 버려라. 너 같은 자식은 호적에서 파버려라. 내가 죽어도 너를 다시는 안 본다. 우리 가족의 호적, 우리 가족의 구성원, 호적에서 파버려라. 부모님이여, 정말 그렇게 됩니까? 부모님들이여, 정말 내 자식 그렇게 됩니까?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 그 누이의 복수를 위해 거짓 술수, 음모, 배신, 살인, 패륜의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간이 흘러 결국 자신의 큰 아들을 죽인 죄를 범한 셋째 아들, 또 다른 자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저 혈육의 정, 감정에 의한 용서였음이 훗날 밝혀집니다. 이 다윗의 아비의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아닌 혈육의 정, 감정에 의한 용서가 훗날 이 압살롬에게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다시 씻을 수 없는 죄를 또 짓고 맙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혈육의 정 또는 순간의 감정에 의한 용서와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 용서가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압살롬 호적에서 파버린다. 으름장 놓고 그 순간 감정에 의해 다시 받아들인 진정한 용서를 하지 않은 아비, 그 아비의 능력 없는 사랑, 용서에 비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고 죽이고 패륜을 저질러도 형제끼리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죽이는 자식들, 우리 인류 이 모든 사람들, 구약, 신약, 그리고 지금 아담부터 앞으로 나올 인류들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위대한 용서, 위대한 사랑, 진정한 사랑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 살인의 대가를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독생자, 또 다른 아들, 하나님이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그 대가, 그렇게 치르게 하신 위대한 용서, 위대한 사랑이 증거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하바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서 일어난 진정한 사랑과 용서, 위대한 용서, 받아들인 것, 이것이 아하바입니다. 사무엘하 14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사랑, 너희들의 용서, 아비와 자식과의 용서, 나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 아하바, 맞느냐? 묻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의 말씀 안에 들어가 다윗과 압살롬 두 사람 간의 용서, 사랑, 어떤 것인지 봐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기억하십니까?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가 있습니다. 왜 할아버지 댁으로 피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지나서 왕이 다윗이 큰아들은 죽어버렸고 서서히 잊혀져 가고 피신해 가 있는 압살롬이 생각날 때쯤 가장 가까이에 수십 년 전부터 함께 적지를 돌아다니면서 사울왕을 피해 다니며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요압, 가장 측근, 그 장군이 왕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여인은 강교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강교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다윗왕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압 장군, 다윗을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압 장군이 이 여인을 불러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하면서 거짓을 고하게 하고 그 거짓에 누구입니까? 다윗왕의 확답을 받은 후에 다시 압살롬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요압이 시킨 예를 들어서 얘기 중에 압살롬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이 요압이 시킨 강교한 속임수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와 예를 든 한 마리 양을 가지고 가난한 자의 예화와 완전히 다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드시 그 안에 요압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면 이 순간 요압이 했던 마음이 이자의 강교함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들은 우발적인 싸움으로 한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었으나 압살롬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자신의 분노, 누이의 상처를 참지 못해서 2년 동안 계획적인 살인, 즉 모사를 꾸몄던 것입니다. 성경에 모사를 한 자는 단에서라도 끄집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은 우발적인 살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요압이 말한 것처럼 요압은 이 여인을 시켜 말로 다윗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임은 겉으로는 용서와 화해의 어떤 시도로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안에 거짓된 마귀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귀의 계략의 선포, 계략의 언어는 그 말은 절대로 회개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강교한 자들이 입이 말이 그 말은 듣는 자에게 양심과 마음의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용서, 화해의 시도를 일으켰습니다. 요압의 강교함이, 요압의 계획이 이 여인의 입에 담겨진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요압은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이 요압을 믿지 말라고, 이 요압을 주의하라고 알려줍니다. 이 여인도 얼마나 입술 연기가, 입술 언어가 간교합니까? 이미 요압은 자신이 최고의 측근인지도 알고 그 권세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지금 다윗 앞에서 자신의 속내보다는 입술에 거짓 언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요압이 했던 일들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이 최고의 측근이고 권력자였음에도 오늘에서야 자신이 총애를 입었다고 고백한다니 말이 됩니까? 사람이 순간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첨과 아부와 강교함으로 포장하는 자들의 마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한 영의 순간순간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술 외할아버지 집에 숨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잠시 보고 싶어 안타까워했으나 그는 무엇이라 합니까? 나는 내 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지시합니다.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이 아닌 순간의 감정, 혈육의 정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결과를 다르게 나타내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압살롬은 처음부터 암논,
형을 죽일 때 아버지를 같이 그 형제들과 모두 초대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미 압살롬의 마음 안에는 아버지를 폐위시키려는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폐륜을 저지르고 하는 그 마음이 이미 숨어 있었습니다. 형을 죽이고 피신해 있으면서도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거기다 이번에 아버지가 용서한 줄 알았는데 사랑으로 자신을 받아줄 줄 알았는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압살롬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다윗 왕이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그리워서 2년 동안 아버지가 그리워서 이렇게 말합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는 시간이 흘러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압살롬은 사단에 잡혀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회개를 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4장 다윗과 압살롬, 아비와 자식, 그 사이에 요압과 강교한 여인, 강교한 계획들이 전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훗날을 몰랐다면 이 상황만으로 봤을 땐 참 잘한 일이라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이 세워놓은 법으로 보면 참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처리했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나 나는 중심으로 사람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요압의 중심, 압살롬의 중심, 다윗의 중심, 그 여인의 중심. 하나님만이 아는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다시 한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강교한 자들의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용서와 사랑은 듣는 자의 양심과 마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간의 감정만 터치하는 잠시의 후회에 그치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성령의 영이 거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입에서 나오는 설교, 권면, 가르침, 지식, 아무리 화려하고 능력 있어 보여도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사랑한다고 쉴 새 없이 남발을 해도 듣는 자의 마음, 그 양심의 회개가 역사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강단이 죽으면 강단에 성령의 영이 흐르지 않으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 밑에 고개를 들고 앉아 있어도 그 어떤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의 마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선한 목자들, 치유자들, 하나님의 메신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언어 선포는 듣는 자의 양심과 마음에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입술이 그 말을 담아주는 것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강교한 여인의 입에 담아준 그 말은 누가 그 말을 담아주었습니까? 요압이라는 자의 사람의 계획, 흑심을 갖고 있는 자의 그 계획 담아주고 그 담아진 그릇도 역시 그 마음 안에 강교함이 있었고 악한 영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니 듣는 자 압살롬이 또 다른 죄악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적에서 파버려라. 역시 다윗도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자식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으니 드러납니다. 차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시간 동안 여러분이 자녀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교회 동료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목사는 교인들에게, 교인은 목회자에게 용서하셨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당신을 힘들게 했는데도 용서하셨습니까? 그 용서,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계셔서 했던 용서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입술에 담아준 사단의 거짓 용서, 거짓 사랑, 양심의 순간의 후회였습니까? 감정이 흔들려 눈물을 흘리며 그래, 용서할게. 그래, 사랑할게.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 받아줄게. 아주 그 순간에 반짝이는 눈속임, 마음 속임, 영의 속임이 있었으니까 그 열매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었던 그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을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합니까? 가족이 하나가 됐습니까? 아직도 그때 사랑과 용서를 했는데도 아직도 등을 지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이 묻습니다.